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강에 서 있는 때에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왕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화려한 다른 7 왕소가 나일강 뒤에서 올라와서 그것과 함께 나일강에 서 있더니 아멘 아멘. 오늘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세대지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1절에서 8절까지는 바로의 꿈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꿈은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이 말은 이제 이야기가 이제 40장에서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장에 보면 이제 이 야곱이 이제 보디발의 거기 이제 부인이 유혹을 물리치고 이제 거기서 뿔을 치고 이제 그게 잘못되어가지고 보디발의 여인이 거기서 고발을 함으로써 이제 왕궁에 있는 거기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 39장입니다. 그리고 40장은 이제 거기에 마침에 갔을 때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마침 애굽의 그 왕의 술을 이제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마침내 범죄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들어와서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냐? 이게 애굽에 있는 왕이 그리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들이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복귀한지 또 이 애굽의 왕이 이 생일을 지난 이제 2년 뒤에 만 2년 뒤에니까 완전 2년 뒤에를 말하죠. 그때 이제 바로가 뭐요? 꿈을 또 하나 꾸었다. 그 말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요셉의 지난 과정 속에 전설 따라 산처리처럼 어느 날 뚝딱 하어드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속에 우리가 뭐냐, 요셉이 거기에 애굽에 팔려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응? 거기서 그 여인이 영역으로 유혹한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 거기서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관원장들이 꿈을 꾸고 또 한날에 또 그 꿈을 꾼 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오늘 이 41장에서 바로가 꿈을 꾼 것도 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알겠지? 하나님은 이런 계속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늘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 일상적인 것 같고 요셉이 고난받는 일만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속에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알겠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똑같습니다. 우리는 놀고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은 일한다. 요셉은 요셉대로 고생 막 하고 억울하게 때까지만 알고 하나님이 일하신 속에 요셉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는 게 뭐요? 하나님이 함께 형통했다. 40장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그 감옥에서도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일하시는 가운데 이제는 드디어 왕이 또 꿈을 꾸는 거예요. 왕이 또. 그래서 왕의 꿈이 뭐냐, 이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꿈을 꾸는데 2절에 보면 아주 아름답고 살찐 소가 7마리가 올라오는데 그 암수가 있는데, 그래서 벌떡 굽는데 그 뒤에 3절에 보면 또 아주 흉하고 깡마른 소 7 암수가 일어나더니 그 흉한 행수가 4절에 흉하고 파란 소가 아름다운 7수를 다 삼켜버리더라. 그랬어요. 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애굽 왕이 바로가 아이고 밤에 그런 꿈을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는 거야. 벌떡 일어났는데 좀 있다가 또 잠이 들었어. 또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5절에 보면 다시 꿈을 꿨는데 한 줄기가
줄기에 우리가 7 이삭이 쭉 나오더라. 7 이삭. 응? 7 이삭. 그런데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중에 또 이 6절에 보니까 아주 가는 줄기가 싹 올라오더니 동풍에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 일어나니까 아침이야 거예요. 아침. 그러니까 그 마음에 번민하여 이게 이제 꿈이 이제 밤새도록 꿈을 꿔서 밤새도록 꿈을 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잠을 못 잤는데 밤새도록 이런 꿈은 생긴 나도 저도 처음이니까 하나님이 준 꿈이니까 사람이 준 꿈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예고에 있는 점술가들을 다 불러가 꿈 해석해라. 그러니까 아무도 꿈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준 꿈을 해석을 못 하시. 자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권원장이 기억을 하다. 마침내 기억을 한 거예요. 마침내 기억. 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기억해야 되는 거라. 만약에 술 맡은 권원장이 자기가 다시 복직되어 가지고 사바사바 왕을 잘 사바사바 해가지고 세상 우리말로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요셉을 복직시켜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직시켜서 뭐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요셉이 거기에 왕궁에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가지고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40장에 보면.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복직되다 말자 새까맣게 입고 있었는 게 새까맣게 잊은 게 뭐예요? 요셉에게 복인기라. 알겠어요? 9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때 일을 이야기해요. 그때 내가 감옥에 들어갔더니 10절에 보면 그때 우리 바로께서 농하셔서 내가 떡 굽는 관원장과 내가 둘이 이제 친위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 우리가 감옥에 가두어 놓았을 때에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인데 그때에 나도 내가 그 떡 굽는 관원장이 한시 한날 꿈을 꿨는데 12절에 그곳에 있던 이 히브리 친위대장의 종이라고 하는 히브리 청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침내 우리의 꿈을 그가 해석을 해 주었는데 13절에 그가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이 3일 만에 복직이 되었고 3일 만에 그는 나무에 달려가 그가 예언한 대로 나무에 달려가 새 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4절로부터 이제 또 새로운 꿈을 맡게 됩니다. 그때 시작했던 요셉의 왕 앞에 서다.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 왕 앞에 세워놓고 요셉은 막 억울해. 아이고 아버지 억울해요. 나는 억울해요. 나는 죄가 없는데 억울해요. 아이고 감옥에 떠들어가니까 아이고 하나님 억울해요. 나는 죄가 없는데 그 여인이 내게 유혹이래. 나는 옷까지 벗어놓고 나는 또 감옥에서 이렇게 가두십니까? 억울합니다. 그런 거야. 그리고 그 포도 맡은 관원장에게 제발 나거든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내 꿈에서 해주는 딱 맞을 겁니다. 딱 맞거든 나를 좀 기억하고 좀 빼내주세요. 안 빼내주고 있다가 이제 뭐냐? 이제 애국 왕이 꿈을 꿨는데 이제 마침내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 일이 일하는 거지. 알겠어요? 우리가 더 빨리 정리하면 하나님이 다 때에 따라서 일을 한다니까. 때에 따라서 다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예? 하나님이 노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잘 하신다니까. 예? 그래서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오에서 내려온지라. 그러니까 수염 깎고 옷 갈아입고 완전히 이제 요셉이 왕 앞에 서는 겁니다. 이 만약에 말입니다. 요셉이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지. 예? 왕 앞에 설 수가 없지. 골짜기 가서 저거 형들하고 같이 양이나 믿고 있으면 요셉인데. 네? 근데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응? 뒤에 보면 계속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랬다. 알겠어요? 39장에도 4장에 보면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렇게 여기 보면 39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그러니까 40절에도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요, 내가 놀아도 하나님은 일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 그리고 왕 앞에 서가지고 이제 다 서게 된 거예요. 이제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너는 꿈을 잘 능히 푼다 하더라. 우리가요 홍보하면요 저거 믿을 수 있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요셉이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히 믿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너는 꿈 한 번밖에 안 풀었는데도 너는 꿈 잘 푼다 하더라. 알겠어요? 네? 원래요 목사 소개는 교인들이 해줘야 돼요. 내가 가서 PR을 하지만 내가 해결하면 사람들이 인기가 없는 기라. 이제 교인들이 나가서 우리 목사님 설교자한테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와야 은혜 받는 거야. 네? 그 여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소개를 너무 잘해가지고 왕이 막 꾹 넘어간 거라 대번에 데려온다. 이렇게 대번에.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요셉이 이제 바로가 요셉이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탁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아니라 이쪽 그럼 내가 대단합니다. 내가 꿈 해석한 대로 다 됐습니다. 왕이 아마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말만 하세요. 이렇게. 예? 우리 사람이 때문에 그랬겠지. 그렇게. 예? 근데 요셉은 안 그래요. 요셉이 앞에 술 먹는 떡 먹는 관원장을 해석할 때도 그렇게 말해요. 8절에 보면 42장 8절에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말하세요.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이랬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요셉 하나님이 편안한 데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꿈을 풀었다. 알겠죠? 꿈은요 세상 사람들 지가 머리 꾹 머리쓰가 풀면 안 되는 거라. 그건 가짜인 거라. 알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꾸는 꿈은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풀지 이 세상 사람은 정확하게 풀 사람이 없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꿈을 풀면요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줍니다. 알겠어요? 일이 생기면 그 일의 해결 방법까지 가르치는 하나님이라니까. 세상 사람은 절대 그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꿈 해석하거든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 꿈이 이게 무슨 꿈입니까? 대꿈은 없어요. 다 꿈이 이유가 있어. 대꿈은 없다니까. 우리가 대꿈이라 생각하지.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꿈을 나일강에 있어서 보니 살찌고 이렇게 요셉이 또 다시 한 번 더 이제 꿈이 쫙 이야기가 됩니다. 9절에 쭉 20절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다시 꿈을 꾸니 한 줄기가 무성하고 또 두 번째 꿈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24절에 그가 가는 이삭을 좋은 7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수를 가게 말했으나 그것을 내게 풀어줄 자가 없더라. 네? 두 번은 풀 자가 없더라. 또 여기 뭐요? 풀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주신 꿈은 세상 사람이 못 푼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 감히 세상 사람들이 손을 댈 수 있나? 못 벌지. 하나님 주신 꿈은 손을 못 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풀어달라. 알겠어요? 25절 이제 25절부터 요셉이 꿈에서 그걸 이제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알겠어요? 요셉은요 거침이 없어요. 왕 앞에 겁이 없다니까. 알겠어요? 꿈을 그냥 사실로. 요셉은 꿈을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자기 형들 앞에 이야기해가지고 미움 대탕 받고 저 아버지한테도 미움 받고 말입니다. 꿈 이야기했다가 말입니다. 오물에 갇혀가지고 나와가지고요 종으로 팔려버린 거예요. 예? 꿈 이야기했다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 꿈을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고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와 이야기하는데도 다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더 바이블에 보면 여기는 성경이 안 나오지만 더 바이블에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너희가 당신이 오늘 3일 뒤에 당신 모가지가 안 날라고 올라가 새가 다 뜯어먹을 거라 그랬어요. 아니 거침없이 말 다 해줬다니까. 그러니까 그 더가에 보면 이놈의 새끼 꿈이라고 해석하나 하면서 그가 멍덩이라고 얼마나 두드려 맞는지 모른다니까. 알겠죠? 더 바이블을 보고. 근데요, 요 어디 앞이라고 왕 앞인데 함부로 입 띄우면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목이 그냥 100개라도 못한답니다. 옛날에. 그런데 여기 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 여기에 보였습니다. 알겠어요? 꿈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사람이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꿈을 나타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다 피조물 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알겠어요? 저 세상 사람이 하는 책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사용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용하고 악인도 사용하고 하나님이 꿈을 꾸고자 하면 마음대로 다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조감처럼 일곱 배우, 그 다음에 27절 그 위에 올라간 파리한 흉한 일곱 선어도 7년이요. 예.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니 이것이라. 알겠습니다. 이것이라.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요? 점수를 간다처럼 아이고 왕이여 꿈이 어땠습니까? 열했습니까? 출했습니까? 혹시 이렇진 않았습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며칠 연구를 해보고 며칠 연구해봤는데 그런데 이거는 요새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막 바로 줄줄줄 나오는 기라 하나님 가르치니까. 세상에요 연구해가는 거는 가짜예요. 알겠어요? 하나님한테 물으면 되지. 29절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겠고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잊어버리게 되겠고 그래서요 이 땅에 기근으로 망하니 그 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냥 흉년이 듭니다도 아니고 요셉이 그 철강전까지 쫙 나오는데 바로 막 깜짝 놀라는 기라. 깜짝 놀라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30일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이 긴급히 정하고 속히 이루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런 일을 그래 어떻게 세상 사람이 알겠어? 33절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요셉이 이제 완전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말입니다. 요셉이 이제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왕보고 일어서 자속합니다. 하나님이요 감옥에 있는 놈을 말입니다. 이락스타를 만들어가지고 왕 앞에서 말이야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 하신 일이요. 알겠어요? 네? 34절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풍년의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이거 하나님이 말이냐 첩박한 데까지 이게 어떻게 요셉이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겠어요? 하루아침이 아니지 바로 나올 수 있겠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벌써 모든 말을 다 준비해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말을 요셉을 통해서 하는 것뿐이야. 알겠어요? 사람이 이런 계획을 했다면요 수백 년 계획에도 안 되니
36절 그들로 장철 풍년을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있게 각성에게 쌓아두게 하소서. 우리 사람이 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주도부터 우리 경상도 이가 전라도 혹시 모아가지고 서울에 사람이 많으니까 전부 다 서울 거기 건배에 막 서울에 전부 다 그 자꾸 이제 거쳐라 이렇게 했어요. 네? 바로 가서 하는 공중을 중심으로 해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새 말입니다. 공장을 저기 창고를 짓는데 말입니다. 각각 그곳에 지어라. 그곳에, 응? 그곳에 지어라. 명확한 답을 주는 거야. 명확한. 응? 그곳에 지어야 고생도 안 하고 모으고 고생도 안 하고 또 다 준다. 전국적으로 다 가뭄이 흉년이 올 거니까 다 그 자리에서 줘야 된다. 응? 야, 요 명철.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 아주 총명은 아닌데 명철했다. 명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마음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다 가르쳐 주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명철한 것처럼 보여진다. 알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100년을 연구해도 안 될 것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말을 하게 되면 알게 되면요 순식간에 다 알게 됩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을 의지해야 돼요. 이 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으니까 이런 복이 오게 되었고, 하나님은 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거예요. 알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 하면, 하나님의 영을 안 모시고 있었다 하면 안 되는 거지. 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를 못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낸다, 나타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늘 마음에 모시고 낮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혼을 살리라고 했는데 간단한 복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나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7절부터 45절까지 이제 실권을 모두 가진 왕이 된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자 이 바로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겠어요? 어디서 찾겠느냐? 응? 사람이 그 당시에 지금 말인데 지금부터 지금 3,000년도 더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 지금 우리가 1,000년 올라가도 지금 암흑기 시대인데, 예? 지금부터 3,000년도 더 되는 시대에 그때에 무슨 너무 동네마다 전신마신 창고를 지어가 곡물을 7년 동안 보관한다고요? 예? 옷의 시설이 얼마 좋은데도 옷에 7년 보관하면 다 썩어요. 예? 그런데 그 시절에 7년 동안 보관을 했다. 보통 머리가 아닌 거예요. 보통 머리. 그 성경에 보면요, 7년 뒤에 나누어졌는데 다 썩어 자빠져가 못 먹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없다니까. 그만큼 머리가 좋고 그걸 잘 관리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가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심령에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지, 저거는 아무리 찾도 못 찾지. 예? 예?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이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늘 축복기도 해줬고, 아이고 이 자식 저것만 해도
저것마다 일찍 죽고 이 불쌍한 것들 하면서 늘 손을 얹어가지고 축복해 주니까 다른 자식들은 축복기도를 안 받는 거예요. 예? 요셉은 늘 제가 아버지 옆에서 저런 걸 보니까 하나님 이 요셉이 야곱이 불러가지고 자꾸 축복기도 해주니까 막 하나님 영이 감동되가 이런 일이 난 거예요. 예? 성도들은요 목사한테 자주 축복기도 받아야 돼요. 알겠어요? 이 요셉이 그렇다니까. 요셉이 다른 형들은 안 받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보면 38장인가 그에 보면요, 예? 요셉 말하는거요 그 돈 가지고요, 응? 자기 형 유다가요 창녀촌에 갔다니까. 창녀촌에, 예? 요셉 팔아요. 그 돈 가지고 간 거요. 그리고 결혼해가 어떻게 됐어요? 이 다리고 있다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셉은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꾸 축복이 되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별거 한 것 같아 지금. 응? 자꾸 자기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주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가지고 마침내 요셉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해가지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그의 입에서 막 나오게 된 거죠. 39절 요셉이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시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팍 높여줍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까짓것 높여준 거예요. 왜? 사람이 일반 사람이 아니고 왕이 까짓것 높였으니까 최고, 나라의 최고 사람이 최고가 된 거지. 나라의 최고가. 알겠어요? 최고가 된 거예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아이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 이 말은 네가 왕이다 이 말이지. 네가 왕이다. 우리 집 다 다스려. 네 안 다스리면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7년 뒤에 다 죽는다. 내 백성이 다 내 명에 복종하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왕 내놓고는 뭐예요? 실권자라. 실권자. 실권적인 왕. 뒤에도 보면 이 요셉이 그 나라를 쭉 이제 돌아다닙니다. 알겠죠? 그 실권자지. 왕궁에 있으니 무슨 실권이 있나? 예?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고 42절에 자기의 인장바지를 뼈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가 세모벗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예? 완전히 그건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권적인 총리니까 실질적인 총리. 오늘날 우리가 보면 총리가 뭡니까? 예. 왕은 주고 일본 같은 데 보면 왕은 주고 공공에서도 실권이 없어요. 총리가 다 실권을 갖고 그런 총리는 총리.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며 엎드리라. 완전 왕된 거예요. 예? 왕만 엎드리는데, 예? 그 앞에 안 엎드리면 안 되는 거라. 모두가 엎드려야 되는 거라. 왕 이 사람 외에는. 예? 그의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했더라.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의 온 땅에 내 허락 없이는 내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제 뭐요? 완전히 왕되었다니까. 46절 5절 그가 요셉을 이름을 사브라시라 하고 그 원자장 보디바라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실질적인 왕이 되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바꿨습니다. 알겠어요? 하루아침에. 요셉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다니엘도 그랬어요. 알겠어요? 성경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요? 여기 보면 다니엘 요셉이 46절에 보면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고 30세. 예?
다윗이 왕이 될 때 몇 세? 30세. 예수님이 이 공생에 시작할 때 몇 세? 30세. 성경에 30세를 잘 봐야 돼. 알겠어요? 네? 우리나라 말하면 30세는 이제 정치에 입문도 못해. 네? 아직 특별히 내는다고. 네? 그런데 이 30세에 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자기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예. 그렇게 70, 80 먹은 큰 나라의 내노라 하는 그 머리 지략가들보다도 훨씬 더 명철하게 되더라. 알겠어요? 아니 공부한 것도 아니야. 자기 노력한 것도 아니야. 오직 뭐 했다고? 하나님의 영만 모시고 있다.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입니다. 뭐 대단히 비하고 많이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교만하거든. 알겠어요? 교만하다. 그 하나님은 막 안 배운 사람, 재산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좋아하는 거야. 왜? 그거는 뭐 겸손하니까.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있는 많이 비하해야 되고, 오늘날 전부 다 그 사람들 그러는 목사의 기준 뭐냐? 우리나라에 막 좋은 대학교 4년제 좋은 대학교 나와야 돼. 외국 갔다 와야 돼. 박사 자격이 그러니까 뭐 가짜 박사가 많이 나오는 거야. 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없다니까. 바울사도 한 사람이 있긴 있어. 근데 바울사도가 지가 고백했어. 아이고 내가 지금 로마 가가지고 말이야 대학에 자격증했다고 박사 자격증했다고 아무 쓸모가 없네. 완전 대변이다. 대변 다 버릴 대변 똥이다. 똥.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배워야 돼. 나는 많이 가져야 돼.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없는 사람, 안 배운 사람.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이것이 이 요셉처럼 바다가 그냥 바로 나가거든. 그러니까 배운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면 이건 내 말을 이 말을 했다가 저것들이 나를 두드릴 끼고 죽일 끼고 괴롭힐 거다. 하지 말자 이런다. 이걸 꽉 다물어 본다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이 요셉은 말입니다. 용감해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말대로 그냥 다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은 내가 십자가를 강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드러내야 되지. 아이고 내가 말했다가 내가 욕처가 고난당할 거고 이야기하지 말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요셉이 다 말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어느 날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높여줬는데 46개 30살에 이 바로 왕이 실권적인 그 당시 실질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 애국은 뭐냐? 세계의 최고가 왕이었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당시에 그 지방의 최고가 왕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세계의 몸망이 거기가 제일 발달됐으니까 세계의 최고 큰 왕이 되어버린 거지. 하나님 만들어버린 거지. 자기가 말인데 애국에 가서 왕을 하나 왕을 할 수 있나 못하지요. 네? 그 사람들이 시족관 부족관에 굉장히 완력이 많은데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거짓 왕을 거기 놔놔야 되는 거야. 가짜 왕을. 그리고 가짜 왕을 놔두고 실질적인 왕은 요셉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48절 47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질이 심히 많은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7년 동안 풍년을 가면 아이고 요셉의 말이 거짓말일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방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 잡아주니까 백성들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 각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공물을 그 성읍에 쌓아두매 49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포티발에 붙잡혀가지고 고생한 것, 감옥에 가서 감상하면서 고생한 것이 다 헛한 것 같지만, 응? 그 포티발의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응? 그 포티발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말입니다. 그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말입니다. 나라 살림을 다 배운 거예요. 나라 살림을. 알겠어요? 그것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나라 살림을 맡겨놓으니까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와 같이요,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시키기 전에요, 다 교육을 시킵니다. 알겠어요? 교육. 네? 이 세상적인 교육도 필요하거든. 네? 또 필요한 교육만 시킨다. 필요한 교육. 그 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니까 온 나라의 복식을 다 가득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52절에 보면 이 두 아들을 말입니다. 딱 풍년 때에, 하나님 고향하나 풍년 때에 아들 둘을 딱 낳게 하는 거야. 하나님 때에 맞춰서 딱 맞게 하는 거야. 그런데 특징이 므낫세가 뭐냐 하면 이 뒤에 밑에는 잊어버렸다. 그렇지? 잊어버렸다. 알겠어요? 잊어버렸다. 뭘 잊어버렸느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말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고 고난도 잊어버리고 그만. 이 요셉이 말입니다. 신앙은 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그 자기 아들 이름을, 장자 이름을 므낫세,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잊어버려도 잊어버리지 말 게 있는 거라. 뭘 잊어버리지 말냐? 아버지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라. 아버지를 잃었다는 말은 아버지 신앙을 잊어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아버지 신앙을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잘 먹고 자기가 잘 되고 보니까 아버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신앙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예요? 므낫세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말입니다. 장자인데도요, 장자복을 못 받아요. 나중에 자기 할아버지가 축복기도 하는데 뭐 팔을 또 바꿔가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요, 요 팔이 바뀌었습니다. 바로가 하소가. 아니다 이놈아, 내가 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네 때문에. 요셉 때문에 장자가 장자복을 못 받고 차자가 바뀌었다. 알겠어요? 사람이 기분이 나빠도 자식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알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자식에게 분풀이 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안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자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이제 창성하다, 번성하다. 그 뜻대로 이제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3제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거치고 54절 요셉의 말같이 7배 풍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 보면 그뿐만 아니고 여기 50절도 온 지면에 계세요. 그 주변 나라가 전부 다 기근이 있어요. 기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을 통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뭘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 온 세계가, 우리가 이 얼마 전에 한 3년 전에도 우리가 코로나 같은 거 있었듯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나타내려고 할 때에 세계적인 사건을 만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뭐요? 자신을 나타낸다. 자신을. 세계적인 기근이나 세계적인 일을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낸다. 그 말이죠. 그래서 57절에 각국의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요셉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에게 굴복시킨 사건이 바로 요셉의 기근 사건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은 알도 모르게 자꾸 자기 영에게 굴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요셉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사용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영에게 모두가 굴복하고 하나님의 영에게 생명이 있다. 알겠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이 땅에 있는 이 생명 육신도 양식도 그분이 주관한다고 해요. 영혼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그분이 주관한다 그 말이야. 그걸 우리에게 뭐요?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요. 주기적으로 우리가 큰 가뭄이 있습니다. 알겠죠? 세상에. 이 세상에. 예? 세계 역사에. 그때마다 그건 뭘 말하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다. 알겠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엘리야가 그때에 그 악한 사람들과 그때 뭐 대결할 때도요.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 영의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영을 나타내고 영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 항상 이 기근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큰 역경과 어려움 올 때는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영중심이 되어야 영중심이 돼요. 영이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지 그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성경적 교훈, 역사적 교훈입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가까이 있는 것은 참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사 한 주간도 늘 성령과 동행하는 저들이 되어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